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43절에서 4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흔히 믿음을 평가할 때요. 지금 우리가 금요일 날 이 믿음 시리즈 지금 6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6번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조금씩 설명하려고 하니까 같은 이야기 반복될 때도 있고 막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평가할 때요. 겉으로는 드러나는 행위나 여러분 열매로 판단하곤 합니다. 말씀에도 말하죠. 열매로 알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 사람은 새벽기도도 빠지지 않고 전도도 열심히 하니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열매는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벽 예배 창세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고 하나님한테 조금이라도 붙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욕망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이깁니다. 우리가 욕망을 이기려고 아무리 하더라도 여러분 욕을 잘 쓰던 사람들은 욕이 나도 모르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죠. 내가 하나님한테 계속 붙어 있으면 욕이 나오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야지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듣고 한 1분이라도 더 기도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를 왜 목사를 시켰는가? 제가 손재주가 좋습니다. 집에 막 고장난 거 있으면 다 고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는 뭐 못하는 것이 없는 아빠입니다. 다 고칩니다. 뭐 모든 걸 다 고칩니다. 손재주가 좋아서요. 다 고치는데 그런데 여러분 세상 나가서도 그러면 뭐 무슨 일이라도 못 하겠습니까? 무슨 일이라도 못하면 뭐 처자식 굶기겠습니까? 안 굶기겠습니까? 예전에 조인식 목사 경중에 있으면 여러분 잡일 엄청 합니다.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거 교육자가 한 40-50명 되니까 교육자들이 다 합니다. 교육자들이 다 할 때요 보면 뺀질뺀질한 목사들도 있고 일을 엄청 잔머리고 이 머리가 좋아갖고 빨리빨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하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저였습니다. 저는 일이 다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교육자가 너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옆에 있던 그때 이제 조인식 목사가 행정 목사 있을 때 조인식 목사가 맨날 일하러 가면 박세동 목사 같이 가야 된다고. 박세동 목사 같이 가야 된다고. 야 세동아, 니는 친구니까요. 니는 목사 안 돼도 먹고 잘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를 시키셨겠습니까? 여기 이 상방동에 여기 교회 하나 딱 세웠고 내 여기서 목회해라.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겠어요? 저는요 100% 확신합니다. 만약에 목회자 안 됐으면 말씀도 안 읽고 내가 금요 기도에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습니까? 제가요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설교를 할 때 뭐라고 설교를 했는가 하면 여러분 예배는 몇 분 전에 나와야 됩니까? 최소한 10분 전에 와야 됩니다.
최소한입니다. 적어도 30분 전에는 와가지고 기도로 준비하고 앞에 설교하시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가요, 교회를 옮기는데 한 4개월 쉬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11시 예배에 가는데 11시 10분에 내가 교회 가고 있어요. 내 그거를 보면서 야, 네 목사 안 시켜놨으면 싹시 노랗다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도 안 보고 그럴 것 같으니까 목사를 시켜놨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믿음은 여러분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좋은 겁니다. 여러분 평신도인데도 새벽 기도를 빠집니까? 뭐요? 금요 기도를 빠집니까? 뭐 한 대 빠집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의 잣대가 될 수, 믿음의 잣대가 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새벽 예배, 제가 아시는 집사님 계십니다. 집사님 계시는데 새벽 기도를요 365일 중에 하루도 안 빠집니다. 그냥 토요일만, 토요일 날 원래 안 하니까 안 빠지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어디라고 누구라고 말하면 아실 것 같아서 내가. 그런데요, 그분 옆에 있으면 기도 소리 들으면요 은혜가 절대 안 됩니다. 새벽 예배 때 그래서 그분이 항상 여기 앉으면 저는 항상 딱 보고 저 가쪽에 가 있습니다. 왜? 그 옆에 있으면요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기도 한 번도 안 빠지시는데. 근데 그 옆에 있으면 제가 은혜가 안 됩니다. 은혜가 안 돼서요 그냥 쭉 피해버립니다. 왜 피하는가 하면 기도 내용이요 온통 불평 불만입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왜 저렇게 가가지고 나한테 와 이래 시험을 줍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내 아들은 와 저렇게 다른 집 새끼들은 뭐라도 사주고 한다는데 왜 우리 집 새끼는 저렇게. 여러분 그거 듣고 있으면 이게 기도인지 한풀이 하는 건지. 여러분 기도 한풀이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한풀이 하는 사람. 네 그래가지고 야 하나님 저래가지고 좀 받으시겠나. 제가 그러고 옆에 가서 내일부터 새벽기도 안 나오셔도 됩니다. 이 말이 여러분 때로는 내가 잘못 구할 때는요 때로는 기도 안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 이해 가세요? 영적으로 내가 잘못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내가 아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그 신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자기 방식대로 믿다가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로 가버리고 맙니다. 때로는 그런 분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없을 거라고 생각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지금 한 10년 지났으니까 이야기하는데 그분 억수로 기도 열심히 하고 신령한 분이에요. 신령한 분이야. 그런데 저한테 시험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루는 저한테 와 목사님 이야기 좀 하세요. 이야기 하시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안 된대. 저쪽에 아무도 안 듣는 데 가서 이야기했는데 가자. 그래서 그 기퉁이에 가서 이야기했어요. 야, 무슨 말이냐? 이야기해보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결혼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내가 왜 잘못했는데 사모님이 신령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신령하지 않는데 했더니 그거는 자기도 잘 모르겠대. 근데 목사님 예전에 목사님 따라다녔던 아가씨도 좀 있거든. 그걸 아시는 거라. 그러다가 그 아가씨하고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뭐라 할게요? 당신 앞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라고. 응? 이런 분들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기도하면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왜 주십니까? 왜 주세요? 교회를 덕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누구예요? 가정입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방언행사, 방언통역행사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내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과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한 지 지금 몇 개월도 안 됐는데 지금 이 양반이 뭐 하자는 소리고. 여러분 이거는 상식선으로 들어봤자 뭐 상식선에서 되는 문제 안 되는 문제예요. 상식선에서 안 되는 문제야.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어제 저녁에 하나님 앞에 뭘 받았는 거예요? 계시를 받고 왔는 거라. 계시를 받고 왔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돼요? 아예 말이 안 돼. 이런 사람은요 뭐 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딱 서기 전까지는 여러분 기도하면 안 됩니다. 자꾸 기도해 보면 자꾸 들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들리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병원. 들리면 자꾸 뭐가 들립니까? 들리기는 들리면 어디 가야 돼요? 자꾸 잘 살고 있는데 놈들은 여러분 상식선에 생각했을 때 놈들은 결혼 잘했다고 다 이야기하는데 지만 어떻게 결혼 못해? 아이고지요. 뭐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요 어떨 때는 기도 많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신령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때로는요 그럴 때는 잠시 기도를 멈춰야 됩니다. 멈추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나라는 존재를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뭐 그 지사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렇게 새벽 예배 하루도 안 빠지고 오시는 그분 보고 와 믿음이 참 좋네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어떻게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더 자랍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정말 믿음은요 기도의 양으로 측정되는 걸까?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 많이 하셔야죠. 뭐 제가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기도 열심히 하는 만큼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제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보세요. 본문에 보세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믿음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믿음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한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믿음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야기하겠죠 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43절에서 48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요 단순한 윤리적 도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자로서의 믿음의 성수, 그러니까 즉 뿌리에서 자라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안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한번 따라할까요? 내 믿음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본을 담는 사람인가? 또 하나, 나는 누군가의 허물 앞에 정죄하는가? 아니면 품고 함께 울어주는가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통해 믿음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자랍니까? 첫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본을 따를 때 자란다. 자 45절입니다. 45절 있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아멘. 여러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은요 단순히 난 종교적 칭호와 호칭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닮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믿음이란 하나님을요 점점 더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여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분의 본을 따르는 것이 곧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일이며 자라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말씀은요 현실 속 신앙생활하고 종종 무시되거나 왜곡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본을 따르는 것이 곧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무슨 말 이해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 우리의 믿음의 본 되시는 그분을 닮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보면요. 그런데 왜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고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요. 종종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요. 맞다, 틀리다, 옳다, 그리다라는 판단의 기준으로 신앙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은 맞다, 틀리다, 아니면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삶은 어려움을 겪을 때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거나 자녀 문제, 부부 갈등이 생기며 그 문제 자체보다 먼저 이렇게 반응한 것이죠. 어떤 일이 좀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 안 하더니 그럴 줄 알았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매 맞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일 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 어떻게 더 큰일 날 수 있어. 빨리 회개해. 기도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반응은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정죄의 무기로 삼는 위험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야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기독교 안에서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정죄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졌을 때 더 깊이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더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교정의 대상이나 신앙적 평가의 도구로만 대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교회 안에서는 자신의 아픔과 연약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성도들끼리 여러분 내 어려움 이런 것들 여러분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왜 이야기 하지 못합니까? 나를 곧바로 기도해라. 네 기도 안 하니까 이렇잖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편합니까? 아니면 고등학교 동창하고 포장마차 한번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편합니까? 때로는 사람들이요 그냥 고등학교에 교회 안 다니는 친구하고 포장마차 가서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는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너무 조심스러워가지고 까치발전. 아이고 또 내가 이야기했는데 우리 때로는 이런 걱정하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 우리가 금요기도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앞에서 야 오늘 은혜 나눔 한번 해봅시다 했는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솔직한 신령을 딱 꺼내놨어. 집에 돌아가서부터 이제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것도 하면서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옛날에만 그런 제가 좀 솔직한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설교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설교가 다 끝나고 오면 걱정한 성도들이 나 뭐라고 생각했을까? 이런 걱정들이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는 아니죠.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교회를 주신 이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예배하려면 여러분 교회가 솔직히 말해서 교회가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그냥 예배드리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 장소야 뭐 여기 있든 저기 있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늘 다음 교회라는 교회로 모였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는 하나의 권속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권속이다. 권속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하면요, 여러분 피를 나눈 이 친척들을 자주 봅니까? 아니면 하늘다운교회 식구들을 더 자주 봅니까? 식구들을 더 자주 봅니다. 매일 새벽마다 봅니다. 지겹도록 봅니다. 좀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가족 아니에요? 가족이죠. 그러면 그 가족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러한 반응들이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왜 이러한 저는요 빨리 우리 하늘다운교회가 막 이렇게 부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 성장반 하는데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늘다운교회 얼마나 예쁩니까? 오늘도 그 대상교회 목사님 커피 한 잔도 갔는데 억수로 더워요. 정평동까지만 갔는데도 더워. 여기서 어떻게 사나 이런 싶을 정도로 더워. 그런데요 그 갔다가 여기 딱 왔는데 천국이야. 여기는 완전 천국이야. 누가 봐더라도 하늘다운교회가 더 좋아. 저기서는 저기가 더 좋다 하겠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또 여러분 보세요. 설교할 때 여러분 박성호 목사 설교하는데 앉아있는 사람들 오늘은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자주 하니까 지금 웃고 있는데 웬만하면 다 울어. 그러면 이 설교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됐지. 그러면 이 정도 하면 부흥돼야 될 거 아닙니까? 막 구름대처럼 몰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와요? 예? 결론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뭡니까?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딱 되어 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들이 들어와도 그 사람들을 위에서 아래로 훑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 딱 성도들 들어온 성도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사람은 그래도 괜찮겠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불편한 사람들이 이제 술 먹고 딱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술을 한잔 하시고 딱 들어. 그때부터 앞에 있는 목사는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하고 옆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는 불편해야 됩니까? 안 불편해야 됩니까? 안 불편해야 되지. 우리의 마음이 넉넉하다면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단단해져야 된다. 지금 단단.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45절 말씀 보세요. 45절 말씀이에요.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비를 내려주신대요? 또 빛을 비춰주신대요? 여러분 선인에게만 비춰주십니까? 여러분 의로운 자에게만 비를 내려주십니까? 아닙니다. 말씀에 보면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를 내려주시는데 의로운 자와 또 누구에게요?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과 악, 자격과 무자격으로 우리를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잘했을 때만 아니라고 넘어졌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무너졌을 때도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본질은 자비요 긍휼이요 인자하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단지요 열심히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믿음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막 설교 준비하다가 또 이 엉덩이가 조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뒤에 텃밭에 가가지고 우리 바질이 이렇게 같이 있길래 바질을 한 줄로 두 줄로 심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질을 다 캤습니다. 싹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딱 네모나게 만들어가지고 두 줄로 쫙 심어놨습니다. 죽으면 안 되는데 살아야 될 낀데.
그런데 그렇게 딱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캐는데요. 문제는 뭔가 문제인가 하면 뿌리가 얕게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이 뭐예요? 이게 처음에 하는 게 뭐죠? 이게 지사님 씨 뿌리게 해가지고 모종이 나면 그래서 옮겨 심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즘에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왜? 그게 옮겨 심기가 안 돼 있으니까 뿌리가 얕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딱 해가지고 제가 딱 깊게 막 이렇게 해놨습니다.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상추도 해보고 싶었지만 저에게는 한계가 있었어요. 이거는 박 지사님에게 맡기리라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못하겠더라고.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뿌리가 얕게 믿고 어떤 사람은 깊게 믿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 깊게 박혀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비바람이 불어도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그 깊이까지 뿌리가 내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금방 넘어집니다. 선줄로 믿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기는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로 힘듭니다. 서기는 힘든데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냥 뻔뻔함이 있어야 되는데 또 너무나 정직하지 않고 뻔뻔함이 없을까 봐 걱정인데 여러분 넘어지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것이 또 믿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왔느냐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합니다. 믿음은 사랑을 통해 실제로 자란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해요? 사랑을 통해 실제적으로 자란대요. 44절입니다. 44절 읽어요.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명령은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급진적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한테 좀 불편한 이야기만 하더라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어렵습니다. 제가요 지금 이렇게 웃고 제가 믿음이 그래도 좋은 거예요. 지금요 내가 마음이 억수로 불편합니다. 불편함이 뭡니까? 찬양할 때도요 마음이 불편하고 고개를 못 들겠어요. 왜 못 들겠어요? 자막이 안 나와요. 자막이. 여러분 이게 설교자한테는요 얼마나 큰 건지 모릅니다. 왜 찬양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찬양 연습도 못했어. 자막이 못 나.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이거를 괜히 건드려가지고 우리 연하지쌈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환하게 나오잖아요.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이거 어떤 이제 유튜브 방송을 보던 어떤 지사님이 목사님 유튜브 방송이 너무 어둡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환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환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그런데 중요한 환하게는 만들었는데 자막이 안 나와.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 안 불편해요?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설교하는 것조차도 불편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도 감사 그거 여러분 뭐 너무 교회 유튜브 뭐 하려고 보면서 그거까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새벽 예배 하루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 원수를 한번 사랑하면 그게 믿음 좋은 겁니다. 무슨 말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 하루 빼먹고 원수를 사랑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새벽 예배 하루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대상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대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사랑하셨대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해야 됩니까? 어떠한 사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호감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사랑하면요 감정이 조금만 상하더라도 그 사랑은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자기의 자녀를 유괴해서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는요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세상을 방황하면서 하다가 어떤 교회의 찬양 소리가 들려서 그 예배에 참석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마음에 내가 저 사람까지 용서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감옥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기는 벌써 용서 안 받았대. 자기는 하나님 믿고 나는 용서 안 받았습니다. 이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박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그 사람도 잘못된 믿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여러분 엄마도 잘못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에 너무나 치우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믿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 내가 아무리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꽉 붙들려 있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 붙들지 않으며 내가 용서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면 뭐가 필요한가 하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선택이 필요하고 믿음에 대한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 대체적으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성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을 느끼는 것, 여기서 끝마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의지에까지 자리에까지 가셔야 됩니다. 의지란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요? 결단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뭐가 돌이 날라와도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돌이 날라올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겠다 결단할 때의 믿음이, 여러분 내가 믿음에 결단했다면 돌이 날라올 때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그 사람의 정확한 믿음이 어떻게 해요?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쉽지 않죠. 돌이 날라와야 믿음이 어떻게 해요? 확인할 수 있다. 믿음이 돌이 날라와요. 내가 느끼지 않아도, 내가 기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다고 결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교회를 잠시 떠나거나 실수하거나 시험에 빠지면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기도 안 하더니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 앞에서 그것만 하더니 벌 받는 거지.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판단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선택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다름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그럴 수 있겠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요 밥 한 끼 사주는 것입니다. 떠나 있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차 한 잔 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교리를 잘 아는 것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나에게 불편하고 부담이 되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어느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장로님이요 어떤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장로가 된 지 30년이 넘었는데도 담배를 아직도 끊지 못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괴롭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뭐라 했을까요? 목사님이요 잠시 조용히 있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들키지 마십시오. 와, 근데 저는요 이 글을 읽는데요, 와,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키지 마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이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노력했겠다는, 끊임없이 애썼고 실패했고 자책했고 다시 일어나려고 얼마나 무단히 노력했겠습니까? 그분은 끊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그 연약함이 오히려 뭐를 만들었어요? 겸손과 인내를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의 믿음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려는 그 연약한 몸부림 속에서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어떻게 해요? 장로님 들키지 마십시오. 저 다음에 어떤 분이 오시니까 만약에 목사님 제가 술을 절대 못 끊, 들키지 마십시오. 그 어디 그 뭐예요? 다리끌 밑에 가서 드시.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왜 들키지 말라라고 이야기할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목사 앞에 와서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욕망이라 하는 것은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욕망을 끊는다 하는 것이 쉬우면 그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욕망을 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말에요. 여러분 담배 한순간에 끊었던 사람하고는 친구도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독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뭐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그 사람을 여러분 이 목사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장로님 들키지 마십시오. 그 너머에까지 그분이 얼만큼 노력했는 것까지 그 목사님이 다 살펴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사랑이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한 사람을 품어보십시오. 우리의 얼굴이 달라질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우리의 눈빛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품고 이 사람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하늘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은 아량과 온전함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48절입니다. 4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멘. 여러분 믿음은 단지 시작이 아니라 자라나고 완성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우리 믿음이 도달해야 할 목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라는 말은 도덕적인 결점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도덕적으로 결점이 없으려면 여러분 천국 가셔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결점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가요 보세요. 도덕적으로 결점 없을 것 같잖아요. 딱 보면 할렐루야. 그렇지. 아멘 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어디 있어야지. 그런데요 아무리 결점 없어 보여도 여러분 우리 집사람은 다 합니다. 우리 아내는 다 합니다. 맨날 쓰레기 있으면 그냥 놔두고 가면 뒤에 따라다니면서 치워야 되고 막 이런 결점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지. 없다 하면 없다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인격의 성숙함을 보이는 사람, 관계의 균형 있는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태도의 아량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량이 많은 사람, 넉넉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온전하는 이 말씀은 내면의 믿음이 성숙하여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와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46절을 읽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믿음이 단지 기본적인 도덕 수준에 멈추지 말고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이라도 넉넉히 다가가는 관계의 태도까지 성장하라는 뜻입니다. 진짜 성숙한 믿음은 내가 옳다고 느껴도요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답 맞습니다. 이게 정답 맞아요. 난 정답을 알고 있어요. 이거 정답 알고 있는데 어렴풋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자꾸 2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2번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아량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2번이 맞다 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량이 좁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야 인터넷 네이버 오락하고 다음 오락하고 모든 거 다 오락해봐. 이게 똑바로 알아야지 하면서 끝까지 싸워서 이깁니다. 그 이긴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이기고 나면요 이긴 사람이 마음이 찝찝합니다. 저는요 답을 알고 있어도 누가 계속 그러면 예 그거 답 맞습니다. 그래 가봅시다 하고 갑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렇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일할 때 보면요 우리 아버지가 잔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이 박씨들이 보니까 잔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그러니까 일을 하더라도 쉽게 일을 하셔야 돼. 절대 정석으로 안 하십니다.
그냥 쉽게 하셔야 돼. 그런데 우리가 딱 보면요, 이래 쉽게 하시다 보면 100% 잘못된 길인데, 그러면요 우리 큰형님은 아버지 이리로 가면 안 되라고 끝까지 싸워서 자기의 갈 길을 갑니다. 마이웨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아버지 저 말도 안 듣고 가면서 싸웁니다. 근데 저는요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압니다. 알아도 아버지 가보십시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잘못돼 있거든. 그럼 우리 아버지 하시는 소리 오늘은 쉬자. 그럼 뭐예요? 나도 같이 쉬는 거지 뭐. 그러면 우리 아버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자기 말 들었다고. 일이 중요합니까? 마음 편한 게 중요하지. 그날 저녁에 고기 들어옵니다. 막 이래. 고기 뭐라 이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뭡니까? 그래 가다가 뭐 잘못되면 또 일로 가면 되고 뭐 하는 거지 뭐. 여러분 이게 뭡니까? 마음의 여유입니다. 이긴 것이 이긴 게 아닐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아량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봐라. 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 뭐가 있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수를 사랑해봐라. 그러면 너의 믿음이 좋아질 것이다. 원수를 끝까지 사랑해봐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 여러분 편한 사람만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데 나하고 다 좋은 사람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좋은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에요? 정말로 성도들이 성숙된 교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교회를 추구하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불편함이 없는 교회들, 정말로 불편한 성도가 없는 교회들,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 왔더라도 색안경 끼지 말고 그냥 불편함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색안경 끼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 판단해서 뭐 하겠습니까? 뭐 잘못된 거 판단해서 뭐 하시겠습니까? 뭐 떡이 나옵니까? 뭐 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뿜어보세요. 그러면 떡이 나옵니다. 뭐냐면 이게 진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너희 보고 하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다른 거 정지하지 말고 아무리 이 사람이 잘못되어 있다, 잘못된 길을 간다 하더라도 너희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사랑으로 어떻게 아량으로 품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품어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너희 믿음이 좋아진다. 왜 믿음이 좋아진가 합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뭔가는 좀 해야 내가 좀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좀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열심히 충성하십시오. 그럴 때요 내가 믿음이 때로는 흔들릴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충성했던 그것 때문에 내가 발목이 잡혀가지고 내 믿음이 더 이상 안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해놨는데,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해놨는데 내가 이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교만은 되면 안 되지만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거 없으라고 이야기하죠. 이 강대상 여러분 이 강대상 어떤 장로님이 하셨어요. 어떤 장로님이 딱 하셨는데 그 장로님 그 사랑담원 교회를 안 가셨거든요. 그 사랑담원 교회 그 설립 예배하고 안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이거 다 하시더니 가장 앞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왜? 내 이거 했다 이거거든. 내 이거 했다. 이거 했다 이거. 아주 멋진 거 했다. 근데요, 개척교 해보니까 강대상은요 서로 하려고 그래요. 한 4명이서 입찰을 했습니다. 4명이서 입찰을 했습니다. 4명 입찰. 근데 가장 먼저 하심.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장로님이 안 하시면 속상하실 것 같아. 다른 분들은 다른 거 이야기해도 속상하지 않을 것 같고 이 장로님은 이거 안 하면 속상하실 것 같아. 그래서 장로님한테 제가 어떻게 해요? 뽑기 할 때 밀어드렸습니다. 뭡니까? 다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만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어려운데도 내 이거 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할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이거 했습니다. 그 사람 앞에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어려운 중에도 내 이거 했습니다. 저는 때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야 꼴랑 네 그거 해놓고 했다 하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 네 참 고생 많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작용이 일어난가 하면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로 통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다 보면 이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승화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 품지 못했는데 와, 하나님, 내가 이번 주 내가 한번 품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야, 네가 원수를 사랑했구나. 참, 네가 내한테 빵이다. 저는요, 때로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저는 믿음이 제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요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하나님, 제 믿음은 요 정도인데요. 하나님 앞에 이 정도의 믿음을 보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감격하실 거 아니에요. 감격. 하나님 저 때문에 좀 한번 감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한테 할 때도 여러분 넘치기 뭐 이렇게 정말 상상치도 못한 그런 일들 있다가면 와, 왜 그래? 이렇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도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합시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